욥기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욥은 진정한 의인이었나? 이런 제목으로 수요일 저녁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1장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이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욥기를 대하면서 과연 욥이 진정한 의인이었나?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것인가?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죠.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래서 그 마귀가 사탄이 시샘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 참소할 만큼 이 욥은 그 믿음이 자랑스러웠다. 모든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 욥은 의로운 인간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일컬을 정도로 그는 의인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만 봐도 욥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 정말 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그 욥의 고난이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어떤 시샘을 낼 만큼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그에게 온 것인가? 오늘 그것을 말해주는 그 말씀이 욥기 4장에 보면은요, 4장 4 그것은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너무 순수하고 진실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칭찬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는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욥은 의로운 자라 불리웠지만 누구한테 의로운 자라 불린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 이웃 친구들한테. 그런데 오늘 욥은 그를 가장 잘 아는 그 세 친구들, 그들이 와서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 위선 떨지 마. 너 가식적인 거, 그동안 잘난 체한 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참아냈던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모든 아주 그 악담을 쏟아낼 정도로 공격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속고 본인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는 의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가 아니었느냐? 5절에 보면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냥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가 의로웠는지 악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러한 삶이 의인됨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욥과 같은 그러한 삶이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그 주의 사람들 앞에는 그는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는 의인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 친구들이 책망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막 추궁합니다. 그때 여러분 욥의 반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실수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욥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 정도로, 하나님과 맞짱을 뜰 정도로 자신의 의를 믿었습니다. 그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왔다.
내가 고난받을 만한, 나의 신앙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다. 그는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욥기 4장 1절로 6절 보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기를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6절이 악권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힘이 아니냐? 욥의 신앙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려요. 욥의 그 모든 착한 행실, 이웃을 도와주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네 경외함이 내 자랑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내 소망은 네 온전함이 아니지. 내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자로 불리움받기 위해서 다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엘리바스가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합니다. 욥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을 듣게 되는 여러분, 욥은 어떻겠어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정말 얄미울 정도로 욥의 허점을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격하는 사람처럼 타격감이 살아 있습니다. 이거를 정밀 타격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말이 내게 닥침에,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런 일을 당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 나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이유가 없어. 이게 욥의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같이 의롭고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온 자에게도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인지,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하고 경외하는 것은 다 너의 자랑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내 소망이란 결국 내가 온전함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온전한 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잘못한 적이 없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그 증거 자료로 삼았던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친하다는 이 친구 중 하나가 지금 이렇게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찰력 이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탄의 그 참소를 하나님이 허락했듯이 이 세 친구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 욥을 찾아와서 지금 막 공략을 해댑니다. 그리고 욥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날 정도로 아주 정밀타격해버리는 이 세 친구의 이 말이, 이 표현이 사람에게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세 친구를 보면은요, 욥과 그 마인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아요. 아직 다른 두 친구는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만 봐도 아주 욥하고 여러분 끼리끼리 만나는 겁니다. 하나같이 냉철하고 공격적이고 완벽하고 뭐 이런 유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걸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욥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지낸 것입니다. 만난 것입니다. 함께 교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이렇게 화가 될 줄, 이렇게 내 마음에 비수를 꽂을 줄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법입니다. 세상 친구들 절대 여러분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욥의 씨의 세 친구는 욥의 그 가식과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들 같아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은 이들이 또 옳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또 마귀가 보낸 것처럼 또 마귀의 짓거리를 하는 그러한 사람의 속을 아주 뒤집어 놓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깔아뭉개고, 여러분 욥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냥 아이 잘 몰라서 그런다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너무 잘 아는 사람 말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틀린 사실을 갖고 그렇게 하면, 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귀고 그렇게 같이 해왔는데 그렇게 내 진정을 몰라서 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고 이렇게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다 맞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거를 무기로 욥의 폐부를 찌르니 욥은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두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완전히 마귀가 보낸 그런 종처럼, 마귀의 종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했다가 어느 때는 아주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걸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내가 가장 믿은 사람,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처럼 그냥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귀처럼 그렇게 보인 적이 없습니까? 없다면 그건 당신이 천사예요.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라면 절대 그러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심지어 하나님이 쓰는 종들도 여러분 언제나 성경적인 그런 말만 하고 언제나 복음적인 말만 하는 그러한지 않습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칫 여러분 그런 생각이 발전하면 난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틀린 이야기 하지 않아, 틀렸으면 네가 틀렸지 나는 틀리지 않아, 나는 완벽해, 현대판 욥이에요. 욥같이 이렇게 모진 고난 임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전에, 내가 바로 의인인 채 했던 욥이었구나. 내가 바로 잘난 체하고 나만이 최고인 거 하고 나만이 가장 진실하고 정확하게 살아왔던 자칭 의인, 현대판 사두개인 바리새인, 구약판 욥의 삶이 나의 삶이었구나.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러냐, 그것을 입증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욥과 같이 언제 고난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이런 재앙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그분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에게 붙이는 것도 그분은 조건부로 허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종들, 하나님이 날마다 계속적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자기 생각, 마귀적인 생각, 교만하고 무례한 행동,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이 전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참 그것은 축복할 만한 일이지만 아마도 그 사람은 현대판 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지금 욥을 통하여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사람들한테, 주위 친구들한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가식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으로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욥처럼 다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욥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진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욥의 신앙이 회복되고 욥의 잘못된 그 신앙이 바로 잡혀질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구약판 돌아온 탕자예요. 탕자 돌아왔잖아요. 욥이 괜히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운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표적이 괜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들도 그저 웃긴다고, 재미있다고, 못 듣던 말씀이라고 정신줄 놓지 말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러한 정신이 정말 하나님에서 필요합니다. 오늘날 말씀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 그것을 분별하고 진짜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넣어주시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음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잘 생각해봐라.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고 무엇 때문에 내가 그랬는지 잘 생각해봐라. 무엇을 어떻게 잘못 들었는지. 모든 것은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잘 신앙생활 하다가 우연찮게 선뜻
이상한 얘기가 탁 튀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듣는 것 중에서 다 그것이 걸러지고 하다가 그것이 다 나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뭐 딴 거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거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명철과 분별력과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은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해서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두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인간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왜 내 지혜를 의지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진리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진리를 깨닫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 그 구원을 여러분 안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킬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줘도 못 간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해달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 인도를 받아 성령께서 나를 인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영, 깨닫는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이 삶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이럴 것이다. 사람들이 오늘 어디 약속을 했는데 깜빡 내가 잊어버렸네. 거기 가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다 해석해 버리면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건 저기 절간으로 가든가 여기 무당한 데 가든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그 어떤 재난보다도 지금 여러분 친구들의 그 집요한 책망을 더 욥은 힘들어 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육체적인 고난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복구되고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 무시당함, 자존심이 상하거나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다 아시지만 그 트라우마가 상당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성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기 다른 스타일의 새 친구를 욥에게 붙여준 것은 정말 진짜 절묘한 신의 한 수입니다. 이런 것이 신의 한 수예요. 아무데나 우리는 신의 한 수네, 신의 한 수네, 이거 붙이면 안 돼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욥의 신앙은 그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주장은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겁니다. 이 믿음의 동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구나, 내가 참 잘하는구나, 내가 기도하는구나, 금식하는구나, 전도하는구나. 무엇을 바라고,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거를 묻고 계십니다. 마귀도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욥이 까닭 없이,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보상을 주거나 뭔가 큰 유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것이 여러분, 기복주의, 보상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해준다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해준다고, 영생을 얻게 해준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물론 이런 믿음도 좋겠죠. 처음에는 누구나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에요. 욥의 처음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고난과 재앙, 그리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지금도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를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욥의 신앙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낸 도구, 수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서 잘 결실하고 열매 맺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마귀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진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근본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우리가 스스로 자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우리 삶의 행복이 있으며 우리 삶의 평강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예수가 믿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